명절의 한가운데서 주일 예배에 함께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채움받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혹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며칠 전 저희 딸 중에 한 놈이 제게 진지하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빠, 혹시 내가 버릇없어질까봐 혹시 숨겨놓은 빌딩 같은 거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나 잘못되지 않을 테니까 저 한번 진지하게 제가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답변을 했죠. 그런 시아버지 만나도록 기도하마. 그리고 교회를 오는데 나는 내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유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부동산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는 부모로부터 어떤 유산을 물려받았는지를 생각하게 되지요.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물려받았고 어떤 유산을 물려주실 예정이십니까? 미국 교회의 통계입니다만 20세가 된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 대학을 가게 되면 미국 사회는 전부 다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 믿었던 애들 중에 80%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가 그 전철을 거의 밟고 있습니다. 고등부 10명 졸업하면 2명 교회 다닙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숙제를 특별히 이 시대에 더 각성하여 들어야 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다음 세대에 관한 소망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담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고 가져야 됩니다. 오늘 저희는 지금 욥기를 읽었습니다. 욥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동방의 부자였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죠. 그런 어느 날 사탄의 공격을 받았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자녀 10명이 사고사로 죽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육신도 피부병에 걸려서 기왓장으로 자기의 피부를 긁으면서 또 아내는 아마도 남편을 향하여 욕을 하였고 가출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을 가졌지만 나중에 그 연단이 끝난 이후에 그런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이 정도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욥기의 축복은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욥기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 보면은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여기 살았다는 것은 그냥 숨을 쉬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왕성한 생명력을 가진 채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손자 4대를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보았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나타남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는 단어입니다. 욥은 자기가 당대의 믿음을 지켰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아들과 딸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에게 그 믿음이 계승됐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증손주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생명력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한마디로 그 가문 속에서 믿음의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부흥을 일으킨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할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할아버지의 유산상속, 믿음의 유산상속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자녀들에게는 신앙 유산을 못 물려준 경우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사무엘이 대표자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믿음이 그대로 유산
상속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의 자녀들 여러 명이 믿음에서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구약의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러운 사람입니다. 욥은 신앙을 지켰고 한 걸음 더 나가서 3대 4대가 지나가는 동안까지도 그의 믿음이 계승되었으니까 말이죠. 욥은 어떻게, 욥의 가정은 어떻게 이와 같은 신앙의 유산을 그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힌트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욥은 은혜의 복음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욥이 마지막 고난을 당한 이후에 그의 고백이 5절에 나오거든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기 욥의 신앙이 차원이 높아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욥의 신앙과 고난당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신앙이 전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고난당하기 전에 욥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것은 욥의 친구들을 보면 압니다. 욥의 친구들이 고난당한 욥을 찾아왔습니다. 정말 멀리서 신방 왔습니다. 저기 남쪽의 아라비아라는 곳에서부터 그렇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와갖고 욥에게 화를 돋굽니다. 네가 이렇게 저주를 받은 것을 보면 네 속에 숨겨놓은 죄가 있을 거야. 네 속에 죄가 없고야 선하신 하나님이 왜 너한테 벌을 내리시겠어? 이것을 인과응보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런 신학을 인과응보 신학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율법주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뭔가 잘못된 이유는 분명 죄 때문이에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죄 한 가지 때문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그게 당시의 분위기였었다는 거예요. 그의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아는 법입니다. 욥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욥도 인과응보 신학을 갖고 있었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복음은 몰랐고 전부 다 종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하면서 그는 고난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죠. 그 은혜의 하나님을 그는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무슨 회개를 했겠습니까? 종교인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했던 것입니다. 종교인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는 옳은 줄로만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드디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또 하나 그는 종교적 예배도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정말 예배를 많이 드렸고 열심히 드렸습니다. 심지어 욥기 1장 5절에 보면은 자녀들 생일 잔치 끝나면 욥이 10명의 자녀들 숫자만큼 번제물을 가져다가 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고 합니다.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몰라요. 자녀들에게 예배를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욥기 42장의 고백을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전에 많은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형식적 예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상한 마음과 정직한 영의 중요성은 가르치지 않은 채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예배를 드렸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했다는 형식적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그 죄를 욥은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도 오늘 신년 부흥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의 일부의 느낌을 오늘 기도 시간에 잘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부흥의 마지막 날 유기성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조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을 찾아온 자매가 있었다지 않습니까? 남편의 신앙 문제로, 남편은 몇 대째 믿는 집안의 그런 남자였는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왜? 내가 그동안 교회 수십 년 다녔고 직장에서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만났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도 못 만났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만 데려와 봐라. 나 교회 다닐게. 그런 사람 못 만나서 나 교회 못 다니겠다 라고 그 남편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인격이 변화되고,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를 기쁘게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그 질문을 듣고 나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체하고 살아있는 사람의 차이, 온기가 없잖아요, 시체는. 그러니까 본인의 교회를 봐도 종교적인 열심은 막 충만하지만은 기쁨이 없어요. 얼굴을 보니까 기쁨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인격적 변화도 없어요. 그래서 시체가 가득한 본인 교회의 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한때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 아니라 믿으신 분들이에요. 예수 믿을 때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했죠.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경우가. 그런데 왜 그 감격이 다 사라지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렇게 차갑고 율법주의적이고 그렇게 종교적 형식만 가득 찬 사람들로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예수 믿은 후에 복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뿐이고, 그리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왕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은 후에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자기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율법주의자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처음 믿는 걸 칭의라고 하죠. 의롭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 믿을 때 칭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칭의 다음에 나오는 게 성화, 그 다음에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인데, 이 성화의 단계에서도 복음으로 예수의 은혜로만
성화가 가능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나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마지막 믿음이 끝나는 마지막 믿음까지 전부 다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 오직 나의 죄는 예수님의 은혜 밖에 해결할 자가 없으며,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내가 왕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도록 살아가는 그 모든 일이 복음으로 돼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는 이 복음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욥도 그랬다는 겁니다. 욥도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언제 달라졌습니까? 고난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자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보니까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들이 아픔을 당하고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은혜였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 주님의 은혜였구나. 내 자식들 주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면서 다시 복음의 불이 붙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가슴에 복음으로 활활 타오르는 노년을 그는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공항 근처에서 목회하시는 저보다 2살 연하가 되시는 김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기 속에는 기쁨이 없어요. 내가 사기꾼인가? 그는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109절씩 막 암송시키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막 제자 훈련을 받으면 달라져야 되는데 한 단계 더 높은 종교인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부부싸움은 계속합니다. 목사들이 부부싸움을 하면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조기에 수습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계속 먼저 사과를 해요. 사과를 해야 이게 끝나고 그래야 설교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기에 수습하는 일을 반복해서 했는데 어느 날은 너무 억울해서 내가 이 여자를 똑바로 세워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래. 새벽 4시까지 싸웠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갔대요. 그는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를 각성하게 됩니다. 내 속에 복음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여전히 죄인인데, 내 죄가 이렇게 많은데도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나 교회 다니니까 잘하고 있구나, 목사니까 잘하고 있구나, 착각하고 살았구나. 통렬한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미 믿었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지만 이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리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했던 것을 용서를 구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 놈이라고, 정말 미안하다고.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나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 계셔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니 당신이 좀 참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대학 4학년 되는 딸이 아빠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어요. 5년 전 아빠, 3년 전 아빠, 1년 전 아빠, 올해 아빠 보니까 아빠 많이 변하셨습니다. 아빠가 완전하지 않고 여전히 불완전한 건 보이지만 그래도 아빠가 변화된 모습을 보니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지금 이렇게 부족하지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 나도 언젠가는 달라지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놀라운 고백이 딸로부터 나왔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는 것은 이게 우리의 말로 가르친다고 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은 인격으로만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 말고 종교적 열심 말고 내 속에 진짜 예수 때문에 기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고,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할 때, 그리고 내가 여전히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는 복음으로 충만할 때, 그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전수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욥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욥은요, 둘째로 용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기의 마지막 장에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은 번제물을 가지고 욥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기도를 받아라. 그러기 전까지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압니까? 하나님은 상처받은 자가 용서해 주기 전까지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지 않겠다는 이 원리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가 용서를 해줘야 하나님도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욥을 찾아갑니다. 욥아, 정말 미안해. 그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나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용서했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번제물을 드립니다.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속도 좋지 어떻게 여러분 욥은 그들을 용서했겠습니까?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훨씬 큰 죄를 지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친구들의 죄도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게 되죠. 그때 그가 두 가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첫째, 욥이 곤경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여기서 곤경이라는 것은 병을 의미합니다. 욥은 독한 피부병으로 기와장으로 다 긁어서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아토피 심한 사람의 한 100배 정도의 악창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용서의 기도를 했을 때 욥의 피부병이 깨끗이 치유됩니다. 둘째, 욥의 재산이 회복되는데 그냥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1장에서 부자였지 않습니까? 거기 곱하기 2배의 축복을 욥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에게 용서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욥의 친구들을 용서해 주는 것도 있지만 더 크게는 욥 본인이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용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준다는 것은 여기 물질도 들어가지만은 용서도 주는 것입니다. 용서를 주면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서 안겨주시겠다고, 용서를 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촉발시킨 유명한 초대교회 설교 한 편이 있습니다. 이 설교는 길선주 장로님이 하신 설교입니다. 그는 이제 신학은 공부하고 있었지만 아직 목사 안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길선주 장로인데, 그래서 신학생으로서, 장로로서 그런 설교를 하였습니다. 어떤 설교였느냐? 설교 중에 갑자기 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온몸을 끈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힘 좋은 청년 사회자에게 그 끈을 붙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선주 장로는 앞에 있는 선교사님을 향하여 앞으로 막 만나려고 전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니까 힘이 얼마나 좋아요. 끌려가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선주 장로가 그때 대중들을 향하여 힘을 빼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사슬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죄의 사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있구려. 이렇게 외치고 힘을 한번 불끈 주니까 끈이 또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앞에 있는 선교사와 와락 껴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통성기도가 터진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 순간 갑자기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울음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자기의 숨겨진 모든 것들을 고백하게 되면서 평양 대부흥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설교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길선주 장로가 안았던 선교사 이름이 맥퀸이라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는 신학을 갓 졸업하고 한국에 온 지 2년밖에 안 된 젊은 선교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문화를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의가 없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는 유학자 출신이거든요. 한국의 전통문화 예의를 너무 소중히 하는데 이 버르장머리 없는 젊은 선교사와 그래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온 교회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둘이 와락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순간, 소위 용서가 선포되는 그 순간, 바로 하늘에서 거룩한 불이 떨어졌고 그때 대부흥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 결과 거기에 남전도의 사경회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녀들과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급속도에 늘어나기 시작하여 그 이전까지는 10만 이하의 적은 숫자였다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년 내 100만인 구령운동 일어나면서 전국적으로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진짜 부흥으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나아가 민족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욥에게 그런 용서의 능력이 있었고 옆에 있는 자녀들이 그 용서의 능력을 눈으로 보게 되니 그런 능력은 전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이 이 신앙이 전수됐던 이유는 약한 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기의 마지막은 질문이 나옵니다. 13절을 보시면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야라 셋째는 게레나쁘기라.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리고 아버지가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여기서 욥의 재산이 전부 다 2배로 복을 받는데 자녀들만큼은 1배로 받습니다. 전부 다 곱하기 2를 해서 복을 주셨지만은 욥이 7남 3녀는 그대로입니다. 이 말은 앞에 먼저 사고로 죽은 자녀들이 천국에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욥의 부활신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남자들의 이름은 기록하지만 여자들은 빼거든요. 근데 이 욥기는 마지막으로 아들들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 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의 뜻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의 대부분은 딸들에게는 재산을 이렇게 제대로 나눠주지 않습니다. 근데 오라비와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욥기는 끝나는 것일까요?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딸들은 약자들의 대명사입니다. 고대사의 여자는 남편이 없거나 홀로 남아 아들을 키우고 있다가 아들까지 문제가 생기면 기아의 허덕에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 딸들은 고대사의 약자 중에 약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약자의 아픔을 알게 됩니다. 약자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욥이 아파 보니까 아픈데 돈까지 없다는 것, 가난까지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약한 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 속에서도 약한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약한 자녀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는 없었다는 소문이 납니다. 얼굴만 예뻤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향한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 안에서 가장 약한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지금 누가 제일 약하지? 우리 가문 안에서 누가 제일 약하지?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약한 사람이 없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우리 주변의 이웃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되지? 하면서 이웃의 약한 자들을 생각하는 그 가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공개적으로 조심스럽게 배려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가정에게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언급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연예인이지만은 유명한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가수인데 무슨 노래 불렀는지 나는 하나도 몰라요. 지금도. 여자가 탤런트인데 어느 드라마에 조연으로 나온 거 한 번 본 적이 있을 뿐, 연예인으로서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명해졌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들이 닮고 싶은 부부 1위에 올랐습니다. 션과 정혜영이라는 부부입니다. 왜 유명해졌느냐면 결혼한 첫날부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의 표시로 션 형제가 10,000원씩 저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기념일 1주년 때 노숙자를 찾아가서 그 돈을 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 컴패션과 연결이 돼가지고 해외 입양, 후원 입양을 하게 됐습니다. 5만 원을 주면 한 아이가 생계가 가능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3명, 5명, 10명, 20명 하다가 지금은 거의 1,000명 가까운 아이를 후원 입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하고 정기적으로 사회 봉사를 갑니다. 지난번 어느 프로에는 연탄 봉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중계동 같은데 백사마을 앞에서 자녀들과 함께 열심히 연탄 배달을 합니다. 자녀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묻는다면 우리 가족 같은 곳일 것입니다. 섬김이 있을 때, 약한 자를 생각하고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그런 쪽에 마음을 쏟으려고 실천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그 가정에게, 그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이, 유산이, 신앙이 상속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제게 이미 보셨겠지만 짤막한 영화를 보내주셨습니다. 카톡으로. 다른 한 짝, 디아더 페어라는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이집트 록스로 영화제에서 20세 감독이 출품한 작품입니다. 어느 기차역에 고아처럼 보이는 가난한 소년이 쪼리를 신고 나타납니다. 근데 쪼리 한 짝이 고장이 나는데 너무 답답한데 건너편에 어떤 부자 소년은 아주 구두를 사 신고 저 구두를 닦고 있는데 너무 부러웠습니다.
부자들이 부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기차가 왔고 기차를 타는데 인산인해가 되었고 구두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이 가난한 소년이 구두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달려갑니다. 그래서 구두 주인을 향하여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걸음이 느리죠? 어쩔 수 없이 구두를 던지는데 창문에 그만 맞고 떨어져서 그에게 가지 못합니다. 그때 더 놀라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바로 그 순간 부자아이가 신발을 벗어 그 소년에게 던지게 됩니다. 이게 5분짜리 짧은 영화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만약에 나와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소년의 마음들만 같다면, 그가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린 그 소년의 마음이 그 귀하게 여기는 신발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가슴 아플까? 그래서 그 신발을 찾아주려고 하는 가난한 소년과, 자기는 신발도 없으면서 그 신발을 찾아주려고 자기에게 쫓아오고 있는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다른 한 짝을 벗어서 던져주는 이 소년, 약한 자를 생각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교회는 천국이 되고 가정은 천국이 되고, 그리고 이 신앙은 아름다운 계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기에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욥이 아니기에 이런 말씀을 들었지만 이렇게 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설교는 들었지만 용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설교는 들었지만 누구한테 뭘 주는 것은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셨고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욥이십니다. 예수님은 욥처럼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셨죠. 예수님은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롱을 당하셨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런데 욥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도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주여,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그런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욥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욥처럼 우리도 믿고 이 믿음을 우리의 후대에게 전수해주는, 믿음을 전수해주는 축복된 가문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